인간의 몸에 있어서 어느 부위가 가장 중요할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머리,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팔, 다리, 기타 장기가 다 중요합니다. 최근 제가 어깨와 팔이 아픈데 아파 보니 소위 장난이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생활에 방해가 되고 그리고 고통과 통증이 심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붙어있던 그리고 늘 사용해왔던 이 팔이 이렇게 고장날 수도 있다니 새삼스럽게 그동안 저희 인생 속에서 말없이 수고해온 이 팔과 어깨에 대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팔이나 무릎 그리고 작은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거나 상하면 더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말없이 수고하는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뇌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들이 모두 밀집되어 있습니다. 눈, 귀, 코, 입. 인간은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오감 중에서 무려 4가지가, 4군데가 이 작은 얼굴에 집중되어 들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얼굴, 우리의 머리는 중요합니다. 그런 감각과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장치들을 다 관장하고 또 책임지는 일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머릿속에 숨어 있어서 겉으로 보이지 않아 존재감을 느낄 수 없는 바로 우리 머릿속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해주는, 즉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궁극적 기관이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그 사람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개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바로 그 사람의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즉 뇌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그렇게 중요한 인간의 뇌, 머리 속에는 230억 개의 세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머릿속의 뇌세포 230억 개 중의 98%가 바로 다른 사람의 말, 즉 언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소 어떤 말에 많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인생이 펼쳐질 수 있지만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그만큼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아동학자에 의하면 아이는 마치 그 밀가루 반죽이나 찰흙 덩어리처럼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연약하다고 합니다.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또 찰흙 덩어리를 가지고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빚느냐에 따라 그 재료들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와 뇌가 그 말랑말랑한 찰흙덩어리, 밀가루 반죽처럼 가소성, 즉 변형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우리 자녀들의 머리와 뇌가 다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에 따라서 아이의 장래의 결과와 인성, 성격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건네는 부모의 현명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이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데 그 부모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부모로 서 있는데, 그런데 그 부모가 매우 불완전하다는데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아이에게 완전한 말, 완벽한 말을 해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이다. Yes. 그리고 그 뇌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말이다. 그리고 그 말 중에서도 부모가 하는 말이 그 아이에게 최대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다. 여기까지는 알겠고 인정하고 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는 부모가 그토록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완전한 말, 온전한 말, 완벽한 말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는 아이에게 완전한 말을 해줄 수 없을까요? 그 부모 역시 자신의 부모로부터 그런 완전한 말로 양육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역시 자신의 부모로부터 완전한 말을 들어보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결코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는 조건을 타고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너 왜 그래? 알고 보면 부모의 책임이에요. 가정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캐 들어가 보면 부모의 문제가 원인이 밝혀집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왜 그렇게 하는가? 그 부모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 부모 역시 자신의 부모로부터 완전한 양육, 완전한 말을 들으며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의 부모는 왜 그렇게 했는가? 그분도 역시 그분의 부모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모든 인간이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은 왜 그래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성경의 말을 빌어서 하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조상이었던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담과 이브, 이 두 사람이 이 첫 부모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 그들의 언어가 오염되고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후로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말, 완전한 말, 부족함이 없는 풍부한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능력과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모든 자식은, 모든 자녀는 자신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개인 이야기를 해서 송구합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며 몸부림쳐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것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으며 제가 했던 날카로운 말과 행동의 그늘에 갇혀서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저는 교회들에서 행하는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와서 아버지로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자신을 돌아보고 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가는 프로그램인 아버지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프로그램이 저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하기를 비교적 아버지와 아빠 노릇을 잘해온 좋은 부모, 좋은 아빠였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생각은 철저히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고 저희 아이들은, 저희 자녀들은 저희 생각과는 별개로 저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발견하며 새삼스럽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도 수십 년이 넘어가고 목회자가 된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다시 내가 죄인이구나.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는 성경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절감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저 자신을 다시 보고 다시 깨닫게 된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 일종의 BC와 AD를 가르는 그런 정도의 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제가 주고자 했던 사랑을 사실은 못 받고 있었고 오히려 제가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상처와 고통은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오고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한계였습니다. 정말 무력감을 느끼고 다시 원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전혀 전달되지 않았고 제가 전달하고 싶지 않았던 정보들은 모두 전달이 되어서 제가 가진 마음,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지지하는 이 사랑의 마음은 전달이 되지 못한 채 저는 모르고 있었던, 제가 그렇게 한 줄도 몰랐던 꾸짖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그랬던 저의 모든 어두운 행동들, 그것들은 고스란히 아이들 영혼에 심기어져서 제가 원하고 바랬던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상처 속에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인 줄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구나. 나는 이러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생각해 왔는데, 실상은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구나, 라고 저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내 마음과는 달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완전한 말을 해줄 수 없다는 이 사실, 이것을 발견하며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인간의 이 대물림되는 상처와 원한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더더기 없이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거듭이란 말은 다시라는 뜻입니다.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단언하십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모든 인간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물과 성령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성령을 컨트롤할 수도 없고 성령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성령에게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스스로 판단하시며 나보다 더 위에 계셔서 스스로 행동하시는 분이라 저에게 성령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성령님은 내 영역 밖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 말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로 세례받을 때 그 물을 말하는 것일까? 1차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는 말 속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을까? 물과 성령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면 성령은 영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차원의 것으로 말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한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 수 있다. 하늘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는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영역에서는 물이 작용한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물은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물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드신다. 그렇게 보자면 물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1차적으로 물은 씻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씻어냅니다. 저는 평소에 손을 씻으며 물을 마시며 할 때 물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것이 묻어도, 피가 묻어도, 더러운 것이 묻어도, 음식이 묻어도, 흙이 묻어도 물에 와서 씻으면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씻겨 나갑니다. 손으로 아무리 비벼도 지워지지 않던 것이 물에 와서 씻으면 물은 닦아내고 씻어냅니다. 그래서
물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과 결합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장소와 환경과 조건에 물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동그랗게 만들어진 것이면 물은 거기에 들어가서 동그란 형태를 자기가 적응하고, 세모난 곳으로 집어넣으면 또 세모난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다 받아들이고, 나쁜 것이 들어와도 받아들이고, 실패한 사람이 와도 받아들이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고 물은 다 받아줍니다.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찾아갑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도 조금만 길이 생기면 바로 낮은 곳으로 물은 찾아서 내려갑니다. 난 여기가 좋으니 여기에만 있겠어 라고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가장 깊고 가장 낮고 가장 더러운 곳으로 거절 없이 항상 달려가서 함께하며 품어주고 씻어주는 것이 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한 인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즉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물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물은 씻어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성령께서는 물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무엇을 씻어내고자 하는 것인가? 그 사람의 무엇을 씻어내야만 이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령은 영의 차원에서 일하시지만 반드시 물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을 씻어내야만 이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어. 성령은 물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과거를 씻어냅니다. 그 사람의 결함을 씻어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씻어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씻어냅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씻어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상처를 씻어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합하여 성령께서 물을 사용하셔서 인간에게서 씻어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것이 씻김 받아야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물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무엇을 씻어내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부모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부정적인 말과 상처, 아픈 말,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고 병들게 만들었던, 내가 들었던 모든 말, 모든 언어, 나에게 축적되어 있는, 나에게 쌓여있는 모든 어두움과 사망의 언어, 말, 그것들을 성령은 씻어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로부터 들었던 나쁜 말, 부모로부터 들었던 상처 입는 말, 지적하고 믿어주지 않고 꾸짖고 마치 포기하는 듯한,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안 된다. 부모는 무의식 중에 한 말이지만 자녀의 영혼 깊숙이 화살이 되어서, 불화살이 되어서 그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부모로부터 들었던 모든 악하고 어두운 말, 사망의 말, 죽음의 말, 이것을 성령은 씻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뇌, 머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니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부모의 말, 밖에서 했던 부모의 말을 태아 때부터 다 들어서 그의 뇌 속에는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내가 들었던, 부모로부터 처음 들었던 그 말,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아낀다, 너를 귀중히 여긴다는 그런 말이었을까요? 나는 너가 없었으면 좋겠다. 네가 생겨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불편하다. 얘를 어떻게 키우지? 뭐 이런 애가 태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나? 이런 식의 부모 속에 담겨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말,
그런 것들도 아이들은, 자녀들은 다 들어서 그의 뇌 속에 저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98%가 말, 언어에 의해서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인간은, 한 사람은 말로 형성됩니다. 말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들은 말, 그것이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가가 그 사람을 형성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려면 우리가 들었던 말, 우리 뇌와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아프고 부정적이고 상처 입었던 고통스러웠던 그 말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성령은 물로써 우리 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사망의 언어들을 씻어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씻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그 사람을 씻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거듭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은 실제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머리에 얹는 그 물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도 전격적으로 새 사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세례식 줄 때 그 물로 씻어내는 것, 그 물이 정말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진정한 작용을 한다면 세례 받으면 다 새로워져야 돼요. 다 새 사람 돼야 돼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그래요. 세례를 받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이 물은 세례식에서의 물,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언어입니다. 새로운 말입니다. 인간이 오염된 말로 상처받고 그것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씻어내려면, 그것을 고치려면 새 언어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 말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말, 사망의 말, 이것을 씻어내고 새 사람 될 수 있으려면 새 말을 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언어가 내 속에 들어와서 예전에 쌓여 있었던 고통스럽고 상처 입었던 말들을 다 밀어내고 새로운 생명의 언어가 내 속에 가득 채워져야 비로소 그 사람은 근본부터 뿌리부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언어를 들어야 합니다. 새 언어, 새 말이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 오염된 인간의 언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깨달았다고 해서 저희 자녀들에게 새 언어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노력은 하겠죠. 그러나 예전에 노력 안 했습니까? 예전에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저는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저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깨달았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완전한 사랑의 언어를 이제부터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새 언어는 사람에게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찾아간다고 해서 조금 새로운 말을 들을 수 있겠지요. 좋은 상담사, 좋은 선생님, 좋은 능력 있는 의사를 찾아간다고 해서 조금 새로운 말, 조금 변형된 말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과거의 나쁜 언어를 다 밀어내고 새 언어로 나를 채울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물과 같은 새 언어를 나에게 세상은, 인간은,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어는 어디서 와야 할까요? 이 새 말은 어디서 와야 할까요? 성령이 쓰시는 물, 그 언어는 어디로부터 와야 할까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언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말, 상처 주지 않는 말, 사망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말, 어둠에 묶여있지 않은 말, 정죄하고 판단하고 못마땅해 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은 우리는 서로 해줄 수가 없어요. 노력은 하겠지만 아무리 완전한 부모여도, 아무리 완벽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여도 우리는 상처 하나 주지 않으며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도 그런 말을 들으며 컸고, 그런 말을 듣고 기억하며 살아왔고, 결심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배운다고 해서, 책을 읽는다고 해서 새 언어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하고 완전하고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차고 능력 있고 생명 있는 새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새 언어를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말, 상처 입은 말, 고통의 말, 질병의 말, 절망의 말들을 성령께서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새 언어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밤에 찾아온 이 나이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야 나는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군더더기 하나 없이 단호하게 한마디로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친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오늘 거듭남을 이야기하죠.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5장 2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물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입니다. 우리도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언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언어적 존재인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상태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전적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없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외국어처럼 엄청난 차원이 다른 언어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영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탄이, 사망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사탄은 엄청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우리가 짐작하지 못할 수준으로 이 땅의 모든 전방위적인 삶에 사탄의 거짓말이 다 깊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옳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의해서 오염되고 지배당하고 왜곡된 채로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모도 역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에 물든 채로 자녀에게 말을 해줄 수밖에 없고, 저희들의 가치관과 사고 역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에 물들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그 가치관을 가지고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이 거짓말이 얼마나 전폭적이고 전 영역적인지 알고 나면 여러분 놀라서 기절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사단의 그 모든 거짓은 말로써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 깨끗하고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엄청나게 사탄의 거짓말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왜곡된 정보, 즉 거짓이 말에 실려서 전달되면 우리는 완전 거짓말에 가차없이 세뇌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뇌당한 사탄의 말을 부모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북한을 왜 저대로 두십니까? 북한 사회가 저렇게 되도록 왜 방치하십니까? 다른 모든 지역은 발달하고 새로워지고 진보하고 있는데, 변화되고 있는데 왜 북한 땅만, 특별히 그것도 우리와 같은 한민족, 이 한국의 한반도의 땅의 일부분을 저처럼 가혹하고 폭력적이고 인간이 살 수 없는 비인간적인 땅으로 이 오랜 시간 계속 남겨두시고 왜 치리하시지 않습니까? 왜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에게 많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이 신이다. 왕이 아니고 신이에요. 그런 것을 주입하는 가치체계가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 김씨 일가가 왕이다, 신이다. 그것을 아주 고도로 밀도 있게 드러내고 구현해낸 곳이 북한이라는 사회입니다. 하나님 왜 저 북한 사회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 그냥 두실까? 저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북한은 이 세상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모델 버전이에요. 북한에서는 왕이 아닌 자들이, 신이 아닌 자들이, 김씨 일가가 신으로 군림하며 북한 사회를 지배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뭘까요? 아파트를 지을 때 이 아파트의 내면은 이럴 것이다라고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북한 사회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고자 하시는가?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하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가 왕 노릇하는가? 누가 신 노릇하는가? 사탄이, 마귀가. 모르고 있다,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철저히 마귀와 사탄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군림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북한이라는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한가?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가?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 일가가 북한 사회를 철저히 지배하고 있는 그만큼, 그 이상으로 사탄은, 마귀는 우리 세상을, 우리의 삶을,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북한의 확대된 버전입니다. 세상의 압축된 모델로 북한을 제시하며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김일성 일가가 북한 사회를 거짓말로 지배하는 것처럼 사탄이 이 세상을 왕노릇하면서 인간들에게 전적인 거짓말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국에서 북한 탈북자들을 데리고 그 사역을 했던 최광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북한 사람들, 탈북자들을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보내서 순교하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북한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 때 사용한 도구가 무엇이냐? 성경이었어요. 이 탈북한 사람들을 아파트에 합숙시키며 하루 8시간씩 성경을 읽혔어요.
8시간이면 신약을 일독한대요. 그래서 신약을 10번 읽으면 구약 1번 읽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밥 먹고 나머지 시간은 성경을 읽혔습니다. 성경을 통독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신약을 30번쯤 읽었을 때, 신약 성경을 30독쯤 했을 때 그 북한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성경 얘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보고 들은 거예요. 뭡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받았던 주체사상 교육이 성경하고 똑같아요. 김일성이 왕이라고, 김일성이 신이라고 우리는 날 때부터 배웠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믿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그 주체사상의 김일성이 성경에서 이것을 그대로 배우고 모방해서 만들어낸 체계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신약을 30독쯤 읽었을 때 북한의 뿌리 깊이 박힌 주체사상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뻐하는 일들이 그 북한 탈북자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50독하고 구약을 5독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신약을 50번 읽고 나서야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강력한 주체사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잘 먹인다고? 돈을 많이 준다고? 좋은 환경을 제시하고 물로 씻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북한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언어가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은 강력한 주체사상의 세뇌로부터 벗어나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주입한 세상의 오염된 언어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 새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언어를 담고 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무상으로, 공짜로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안에 저장할 때만이 새 물이 들어와서 우리의 옛 언어를 씻어내고 성령께서 이 새 물, 하나님의 언어와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설교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에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의 사명이 분명히 있음을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설교만 들어서는 새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고 들고 읽어서 이 언어를 내 안에 채워서 넘치도록 이 새 물이 차야 성령께서는 이 물을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 그것을 고스란히 반복해서 전달하는 부모의 말, 거기에 눌려 있으면 우리의 모든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사망에게 지배당하도록 만듭니다. 멸망시키고 병을 가져다 주고 실패감에 찌들게 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들고 어둠과 슬픔과 우울, 불안,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 성경의 말씀은 살리는 말입니다. 생명의 통치를 받도록 해줍니다. 번성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희망을 갖게 해주며 사랑하게 해주고 밝고 기뻐하고 빛으로 채워주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몇 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담아서, 저의 사역을 담아서, 저의 목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담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먹으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지칠 때까지, 넘칠 때까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려면 6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우고 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쌓을 곳이 없도록 여러분 속에 말씀을 집어넣고 먹고 읽고 채워야 성령께서 그 가득 찬 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씻어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감히 선언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 자리, 예배의 자리만 채운다고 해서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나타나 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워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자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길이 있다고, 진리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채우고 먹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부모에게도, 세상의 유력한 자들에게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령의 물이 없습니다. 박사, 의사, 대통령, 그 어떤 유력한 자를 찾아가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그 물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그 물을 담아 주셨사오니 바라옵건대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먹기 시작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채우기 시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